하나의 통곡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실 건데요.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고 그 두 아내 중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있었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재 그 공과책에 보시면 처음 도입을 위한 글이 있습니다. 이 도입을 위한 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 이제 모임 인도하실 때 어차피 같이 읽어보실 테니까 한번 여기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절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굶주림과 병으로 죽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해마다 반복되는 흉년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금식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 한 사람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흉년이 오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식 주간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이 제안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다. 이후부터 청교도인들은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일의 시초가 되었다. 이게 이제 도입을 위한 글인데요. 청교도인들이 그 새로운 신대륙에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 찾았는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었는데 한 농부가 제안하기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광활한 대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보다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도입 글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뒤에 살펴볼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이 18절까지의 내용도 이 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한나가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 부분으로 들어가 주시고 우리가 이 본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질문의 1번을 보면 엘가나의 두 아내의 이름은 무엇이며 두 아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답이 무엇인가요? 엘가나의 두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자녀의 유무 문제였어요.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 다윗 왕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면서 이 사무엘서가 처음 시작을 이 다윗 왕, 앞으로 이스라엘을 찬란하게 빛낼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 다윗의 왕의 그 어렸을 적 영웅 일기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는 이 불임을 안고 있었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이 한나의 고통과 기다림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한 그 영광을 되찾을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다윗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다윗이 어떻게 승승장구하였는지를 기록할 그 내용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그 영웅적인 출생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그 한 불임의 여인의 어려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불임이었었던 여인은 자식이 자녀가 없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떠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떠할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시도 그 사사시대, 암울하고 침울했던, 정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었던 그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미래가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이 한나가 겪었었던 것과 같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만을 기대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시면서 한나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한나의 불임, 그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엘가나의 부인과 한나라고 하는 두 여인의 그 불임이었었고 자녀를 갖고 있었음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격분합니다. 한나를 격분시킨 사람과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6절과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격분시킨 사람은 이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엘가나의 분인이었어요. 성경은 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천둥이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천둥이 한번 울리면 온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한 번씩 이 격분시킬 때마다 한나는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한나가 화가 많이 났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한나는 매번 그 분인나가 격분시킬 때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한나가 격분했을까요? 자녀가 없어서 때문일까요? 그냥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1번 질문에 그 공과책 1번 질문에 나와 있는 그 설명 글을 보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불임은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부족 내에서 지위가 매우 약했고 버림받거나 추방당하기도 했으며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대 근동 사회의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한나 가운데는 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한나가 힘들어했다기보다는 자녀가 없음으로 통하여서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컸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추측이 나온 것이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다시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이 서원은 한나가 자녀를 얻기 위함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한나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한나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은 눈물을 만들어냈고 괴로움은 음식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슬픔과 괴로움을 누구에게 쏟아놓았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한나는 그 슬픔과 괴로움을 누구에게 쏟아놓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돌보고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 여호와께 간청하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간청해야 하는지 분명히 바로 알고 있었어요. 불임을 만든 여호와를 대상으로 호소하며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을 얻기 위해서 위한 그 한나의 태도는 너무나도 진지하여서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나는 그 불임의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며 또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경배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반 훈련이나 우리가 신앙성장반 훈련을 할 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고 묵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돼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단지 그냥 책을 읽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그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요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탐심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로움을 한나는 알았어요. 자신이 이런 불임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기다림 가운데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는지를 바로 알았고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바로 알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질문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는 이 한나의 고백은 자신의 태를 막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 고백,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고백을 통해서 한나는 자신의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필사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호소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고 하나님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혹 그 당연한 것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간청하고 호소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행해보고 다 행해본 뒤에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 역시도 한나도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당시 사람들의 기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보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난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하나님 저희의 어려움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부르짖는 기도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드린 기도는 11절과 12절과 13절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한나는 먼저 기도합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이 종을 기억해 달라고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절하고 깊은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짧게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그래도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간절하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이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한나는 어떤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15절에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쏟아 놓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정을 통했다. 한나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다라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은 것이었어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어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 자신의 정말 그 아픈 그 마음을 표해낸 것이기에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술 취한 자로, 그 한나가 술 취한 여자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여자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번입니다.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8절에 묘사된 그 한나의 고통과 좌절은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한나가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은 원래의 정기적인 행동을 다시 개시했다는 것이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위로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징후입니다. 한나는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고 자신이 행하던 모든 것을 다시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근심과 모든 고통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 고통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한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신뢰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적용을 위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뒤에 적용을 위한 글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하기 전 사무엘을 통해 전개되는 역사가 그려진다. 사무엘의 출생은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의 서원 기도로 시작된다. 엘가나의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공동체의 화평이 무너지자 한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한다. 한편 한나의 서원 기도를 바라보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기도는 한나의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한나는 자신이 처지를 말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란다. 이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함께 기도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은 한나는 이제 은혜를 소망하는 여인으로 변화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을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텐데요.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첫 번째가 혹시 요즘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나의 결핍과 갈등이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의 파도를 이용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멋진 기도의 파도 타기를 경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도 다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아프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데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